오늘은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는 어떤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낫거나 장애가 사라진다면,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병이 완전히 나았대, 그 사람의 장애가 완전히 사라졌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게 진짜냐고 묻겠죠? 그게 진짜냐고 묻겠죠? 진짜 의심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고쳐졌냐? 어떻게 그렇게 장애가 사라졌냐? 라고 물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쳐줬대. 어떤 사람이 고쳐줬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떻게 고쳐줬냐? 라고 묻겠죠. 그리고 또 의심하기도 할 거예요. 그 사기꾼 아니냐? 약 나은 것처럼 속여 먹은 거 아니냐? 착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고쳐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말로 그 사람이 고쳐준 것이 맞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불치의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이 장애를 사라지게 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모든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달려갈 거예요. 자기도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큰 돈을 주기도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날 고쳐달라고 큰 돈을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엄청난 대가를 약속하기도 할 겁니다. 이를테면 재벌에 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불치의 병이 걸렸다, 나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 약속하지 않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뭐든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약속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 문 옆에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지인들이 매일 그 성전 문 옆에다 이제 데려다 주면, 자기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데려다 주면 거기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데려다가 다시 집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성전으로 올라가는 걸 그 사람이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날 좀 도와달라고 막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요구하는 은과와 금은 나한테 없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겨우 서기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원래 아예 못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겨우 이제 옮겨다 주는 것밖에는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겨우 서도 놀라운 일일 건데 이 사람이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걷고 뛰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성전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아랍 사람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인가 4번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봤으니까, 구걸하는 걸 봤으니까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요. 왜냐하면 안진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이거든요.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날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걷고 있고 뛰고 있지?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장애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장애가 사라진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장애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의 장애를 가진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거든요.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킨 이 기적은 단순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고, 단순히 하반신에 장애가 있던 사람의 장애가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고 죄가 해결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사람의 죄든 누구의 죄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죄의 결과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죄 용서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당시 사람의 인식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장애가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로는 이게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신의 능력을 행한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떠올렸을 겁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얼마 전에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의 죽음 사건, 십자가 사건이 다 생생히 기억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메시아였어요. 메시아였으면 저렇게 죽을 수가 없거든요.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는데 가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이 하반신 장애가 있던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보니까, 다시 걷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그 실패한 메시아, 가짜 메시아인 예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오늘 설교는 사람들의 시선을 교정하는 설교였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기적이라는 놀라운 사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진짜 메시아일지 모른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처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리고 그가 행할 또 다른 기적들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 기적과 베드로와 요한이 행할 기적과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에게 시선이 가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믿는 하나님,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종,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당신들이 잘 몰라서 무지해서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신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가, 당신들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부활하여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이다 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고
당신들이 가짜 메시아라고,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오늘 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설교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오늘날 이 본문을 가진 많은 설교들이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쉽게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들을 해요. 어떤 설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을 행했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은혜롭죠? 그죠? 열심히 기도하는 삶,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설교는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오늘 읽은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을 두고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 우리 삶에 어떻게 치워져야 할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고쳐져야 할 장애가 있으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아멘이 나오죠. 그죠? 근데 내용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런 시선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의 설교를, 그런 식의 해석들을 교정하려고 해요.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바라는 시선이 뭘까요? 우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두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시선을 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다시 걷게 된 이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다시 걷게 된 이 사람에게는 말도 걸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제쳐두고 능력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놀랐지만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의 배경 속에서 약자인, 죄인인, 장애를 가졌던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행한, 강한 능력을 행한, 놀라운 능력을 행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둡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능력의 혜택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약한 것에 관심을 두기보단 강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에 먼저 관심을 두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성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동정하기도 하고 안쓰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게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강자를 동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두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자를 동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약자를 돌아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한번 시선을 가져가 봅시다.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그 장애를 그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성전 안에 데려다 준 것이 아니고 성전 문 앞에 그냥 데려다 준 것 같기도 해요. 죄인이니까 성전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그는 마음대로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옮겨주는 대로밖에 이동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유롭게 성전도 드나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만민의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어떤 굴레를 지고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는 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 사람. 또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일자리를 구해서 살아갈 수 없는 남들의 동정에 기대어서 구걸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들,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이 사람을 위축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고작해야 동정밖에 없고, 동정을 구하는 것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의 호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이 그를 위축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동정과 호의로 성전 문 앞에 갈 수 있고,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동정에 의지하는 구걸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당시의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미씨 괜찮아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보면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환경에 그냥 억눌려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장애를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가 구걸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절인데요. 그가 그냥 앉아만 있지 않아요. 그냥 앉아만 있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자 적극적으로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다시 걷게 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바로 한 행동도 한번 보세요. 뭘 했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드나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걷게 되자 가장 먼저 가족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또 우리의 시선을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께 한번 돌려봅시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기적의 진짜 주체는, 기적을 행하신 능력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덕분에 이제 누구나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제한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제한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재산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과 장애 여부와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어떤 존재도, 넌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차별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사람들의 차별적인 시선과 또 스스로의 한계, 스스로가 가진 그 장애 때문에 빚어지는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일어나 걷고 뛰며 바로한 행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장애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모든 존재 사이에 막힌 벽을 허무시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나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아주 특별한, 나를 비롯해 특별한 소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탈출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고작 몇몇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몇몇을 위해서 세상 밖에 마련된 천국의 이미지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한계와 조건, 차별을 넘어서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모든 세상을 간절히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시작됐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 또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예요.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 오늘 사건에서도 증거되잖아요. 모두에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 장애를 가진 사람, 장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당신의 구원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행복이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 예수 믿고 너만 나와 같이 구출받자, 나와 같이 세상에서 구원받자가 아니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속에서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 우리에게는 이미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다. 그래서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나눠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나라예요.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현실은, 그리고 오늘 성경 이야기 속의 현실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장애가 이유가 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야기 속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차별적인 세상이 예수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바로 장애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무너져 내려요. 사실 이런 해결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워요. 기적적
극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특정한 사람의 장애가 사라지는 이런 해결 방식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이 변한다면 더 좋을 거예요. 장애가 있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남들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는 세상으로 변했다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기적으로만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적으로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 배경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는 확실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예수는 그 차별을, 그 한계를, 그 벽을 허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고통들 때문에 무너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무한한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겠죠. 여러분, 모든 벽을 뛰어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모든 벽을 뛰어넘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이들을 부르시는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완전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가 행복한, 속한 모든 이들이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